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강독할 내용은 제16장 선험적 범주로서의 성스러움 1번입니다. 제목이 선험적 범주로서의 성스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험, 이거는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철학 용어예요. 독일어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 16장 Das Heilige als Kategorie a priori 이렇습니다. 다스 하일리게, 이게 책 제목이죠. 이게 16장만이 아니라 이 책 전체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루돌프 오토가 쓴 다스 하일리게. 우리말 번역으로는 성스러움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스러움입니다. 거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일리라고 하는 형용사의 명사화하는 어미가 형용사가 명사화 된 거죠. 어미를 바꿔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일리게, 다스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가 붙었어요. 다스 하일리게. 3인, 중성이죠, 중성. 남성, 여성, 중성. der, die, das. 그 독일어가 그 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니까 우리 그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좀 독일어를 따라가는 게 조금 불편하죠. 예. 어쨌든 제목이 그렇습니다. 선험적 카테고리로서의 다스하일리게, 거룩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스러움이란 따라서 그 말의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의 복합적 개념이다. 복합적 개념이다.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합리적 요소와 비합리적 요소들이다.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합리적이면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면 비합리적이어야 되지, 이게 같이 구성적 요소로 되어 있는 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별한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 모두에게 이것은 모든 감각주의와 모든 진화론에 반대하여 아주 엄격하게 주장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의 순수 선험적인 범주이다. 선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밖으로 나와 어머니의 젖을 빨잖아요. 이제 그런 게 선험적이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경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주어진 겁니다. 선험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종교성 이런 것도 사실은 배우기도 하지만 선험적인 거죠. 전혀 종교를 접할 기회가 없는 민족이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토는 이 성스러움에 있는 두 가지 요소, 즉 합리적인 요소와 비합리적인 요소가 선험적인 범주다 얘기합니다. 아주 순수라고 하는 걸 붙였어요. 이게 뭐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또 붙였을까요?
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붙였겠죠. 이게 137쪽입니다. 이게 좀 많이 했어요. 예, eine Kategorie rein a priori 되겠습니다. 순수 선언, 예, 순수 rein, 예, rein이라고 하는 형용사부터 보면 칸트가 얘기하는 그 순수 이성 비판할 때 그 순수 그게 라인이에요. 순수 이성 비판 크리틱 einer reine Vernunft. 제목이 그런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순수 선언적 범주다. 우리가 경험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 경험 이전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절대성, 완성, 필연성, 본질성,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객관적 구속력과 타당성을 지닌 객관적 가치로서의 선과 같은 합리적 개념들은 어떤 감각적 지각들로부터도 진화되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후생과 타생, 이 단어 자체가 이 후생은 에피게네시스, 타생은 헤테로고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따라오는 어떤 생체적 요소들이 이제 후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헤테로고니 이거는 타생이 아주 다른 생리적 요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후생과 타생 혹은 여타의 모든 타협적 개념들이나 곤혹스러운 표현들도 다만 문제를 은폐할 따름이다. 히라보 개념들로부터 도피는 많은 경우가 그렇듯이 다시요. 히라보 개념들로부터의 도피는 많은 경우가 그렇듯이 여기서도 스스로의 충분성에 대한 자백이 지나지 않는다. 이건 이 직역을 해서 딱 들어오지 않은데 히라보 개념들로부터 도피하지 마라. 그 뜻이겠죠. 우리는 여기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감각적 경험들로부터 돌이켜 어떤 지각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우리의 정신 자체 안에 있는 이 순수이성, 약간 순수 선음이라고 했는데 순수이성 속에 라인 페노프트예요. 속에 가장 근원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누멘적인 것의 요소들과 이에 상응하는 감정들도 합리적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순수한 관념과 감정들이며 칸트가 여기다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나오는군요. 칸트가 순수한 개념들과 순수한 존경의 감정에 대하여 제시한 기준들은 그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다. 순수 이성 비판의 유명한 첫마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이 나오는데 제가 그 제목을 말하다가 확실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 제목을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Kritik der reinen Vernunft. 예. 거의 다 맞췄는데 부정관사를 제가 사용했어요. 아이너 라이넨 이렇게 했죠. 아이너가 아니라 데어예요. 예, 정관사로 붙였습니다. 정관사. Der Kritik der reinen Vernunft lautet ja. 순수 이성 비판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첫 구절이 이렇다고 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식은 경험과 더불어 시작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심도 없다. 왜냐하면 만약 인식 능력이 우리의 감각기관과 접촉하는 대상들을 통하지 않고서라면 무엇을 통하여 작용하도록 일깨워질 것인가? 점점점. 예. 예.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를 말한 거예요. 돌을 이제 어린아이가 불을 어쩌다 만지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불은 뜨겁다. 우리를 다치게 한다고 알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그러나 비록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과 더불어 시작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인식이 모두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다. 인식이 선험적인 것이 있다. 여기에 라인의 페노프트라고 칸트가 얘기하는가 보군요. 순수.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되지 않는 이성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인용한 부분 끝나요. 이제 오토의 글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험적 인식과 관련하여 이미 칸트는 우리가 감각적 인상을 통하여 수납하는 부분과 감각적 인상, 어떤 impression, 어떤 느낌, 인상, 감각적 인상, 비가 올 때 그걸 보고서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각적인 인상이거든요. 감각적 인상에 의하여 다만 촉발되기만 할 뿐 하나의 더 높은 인식 능력이 공급해주고 있는 부분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칸트의 이러한 순수 이성에 대한 해명을 근거로 해서 순수 아프리오리 선험성이 다스 하일리게에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누멘적인 것의 감정은 후자의 경우다. 그것은 영혼 자체의 가장 깊은 인식의 근원인 영혼의 근저, 제일렌 그룬트, 영혼의 근저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서 물론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소요와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소요는 주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게게베나이트, 소요와 경험들을 통하여 자극되고 촉발됨 없이,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아프리오리하게 그 이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 혹은 그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경험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생길 따름이다. 그들은 그것이 스스로 자신을 움직이도록 하는 자극과 촉발이 되는 것이다. 움직이게 대해 처음에는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경험 자체에 소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혼입되고 결부되다가 나중에 그러한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점차로 순수하게 되어 그것과 절대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아프리오리한 이게 뒤섞여서 같이 반응을 하다가 뛰어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노면적인 것에 감정이 있어서 우리가 순수 선험적인 인식 요소들과 관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자기 비판적인 숙고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우리는 자연적인 감각적 지각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과도 질적으로 다른 확신과 감정들이 노면적 감정에 있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감각에 의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들의 독특한 해석과 가치 평가들이다. 그리고 더 높은 단계에 이르러서 그들은 형태는 실로 분명히 상상력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긴 하지만 독특한 의미 내용을 감각적으로 지각된 세계로부터 취해진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런 세계를 보충하고 초월한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독특한 의미 내용을 지닌 대상들과 존재들을 정립한 것들이다. 문장이 좀 복잡하죠?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과 감정들이 감각적 지각들 자체가 아니듯이
지각들의 변형 또한 아니다. 감각적 지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변형이란 지각 일반이 지닌 직관적인 구체성으로부터 개념이라고 하는 추상적 형식으로의 이행일 뿐 결코 한 유의 지각들이 질적으로 상이한 다른 한 유의 실제 범죄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면적 체험에 주어진 확신들과 감정들은 이미 칸트가 순수 오성, 순수 이성이 아니라 순수 오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라인 페슈탄드 오성은 이성은 페르누프트 이거요. 이성이요. 근데 오성은 뭐를 깨닫는 거니까 페슈탄트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좀 바꾸면 이 이성 독일어의 페르누프트는 리즌이라고 한다면 독일어의 페슈탄트 이 오성은 영어로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언더스탠딩 개념이나 윤리적 미적 관념들과 가치평가들이 그렇듯이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자체에 놓여있는 하나의 숨겨져 있고 독립적인 표상과 감정 형성의 원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성령과 같은 거죠. 즉, 성령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그 스스로 활동하는 창조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경험보다도 앞서 있는 거죠. 창조의 힘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표상과 감정 형성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이 누미노제의 경험과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 경험은 비슷한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의 충실성으로 인하여 칸트의 순수 이론적인 그리고 순수 실천적인 이성보다도 한층 더 높거나 깊은 것으로서 구별되어야 하는 가장 깊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의 순수 이성 라인 페누프트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영혼의 근저라고 부른다. 영혼의 근저 중요한 말이군요. 영혼의 근저 아까 독일어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Seelengrund. Seelengrund. 영어로 하면 soul groun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의 정당성은 종교라 불리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사실 종교학의 과제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로부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원초적 소유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아무것도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가 자연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원초적인 자연의 근원적 힘들과 법칙들로부터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또다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나 정신적 현상에 있어서 설명의 근본이 되는 원초적인 것은 정신 그 자체와 그것이 지닌 소질, 능력, 법칙들이며 이 정신은 우리가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말할 수 없다. 그 현상은 말할 수 있으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후생설은 나중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저는 바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시도하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과 더불어 시작된다. 인간 역사를 인간으로부터 이해하기 위하여는 우리는 인간을 전제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간을 그 소질과 능력에 있어서 현재의 우리와 충분히 상응하는 존재로 전제하고 있다. 자바인의 정신적 삶 속으로 자바인이요. 유인원 중에 하나죠. 자바인.
이 자바인인 직립인인가 보군요. 이 원어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피텐칸트로포스 에렉투스 직립 자바인. 네. 정신적 삶 속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 들어가려는 일은 희망이 없는 짓이다. 심지어 동물의 정신적 활동들도 우리는 발달된 인간의 정신 자체로부터 거꾸로 둔한 유추를 통해서만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후자를 전자로부터 이해하거나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자물쇠를 열쇠로 만드는 것이며 분명한 것을 어두움으로부터 밝히려는 일과 같은 것이다. 죽은 물질의 의식적 생명이 처음 번뜩 이른 것은 하나의 설명할 수 없는 단순한 소요다. 소요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태양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소요예요. 죽음도 소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번뜩이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다양한 성전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씨앗과 같은 소질로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부터 신체적 조직의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성숙한 능력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 이하의 영혼들의 전 영역은 다만 발달된 인간 정신 자체의 소질을 위한 태아와 같은 또 하나의 소질로서 해석함으로써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이 소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전혀 깜깜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정신적 성숙성애로 성장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 자신 안에서 소질이 성숙으로 전개되며 씨앗이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성장은 변형도 아니고 단순한 새로운 요소의 추가도 아니다. 1번 각주 이렇게 달리는데 각주 이거를 읽어봐야 될까요? 우리 오늘 16장을 다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쭉 읽어가면 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서두를 게 없을까요? 그냥 읽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다음에 또 한 번 시간으로 이걸 채우기는 좀 불편하니까 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각주는 넘어가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원천을 인간 정신의 숨겨진 소질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자극에 의하여 일깨워지며 각성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위한 소질이 강화되면 그것을 위한 하나의 재능이 된다. 무엇을 위한 성향으로서 소질은 동시에 하나의 목적론적인 결정적인 요인이고 체험과 경험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험적 요소이며 어떤 것을 위한 선험적인 지향이다. 종교를 위한 그러한 성향과 선험적 결정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야 그것이 자발적으로 본능적인 예감과 모색으로 그리고 안정을 모르는 탐색과 동경하는 갈망으로 즉 하나의 종교적 충동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야 이 충동은 그 자체에 대해 명확해지고 그 목적을 달성해야만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인간 연구에 진지하게 들어가 본 일이 있는 사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 소위 예비적 은총의 상태들이다. 수소는 이것을 달인의 솜씨로 묘사하고 있다. 수소라고 하는 종교학자,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렇습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어린 시절로부터 어떤 것을 성급한 목마름으로 찾나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나는 몇 해 동안이나 그것을 여러와 같이 추적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나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의 마음과 영혼을 끌어당기는 것이며 그것 없이는 나는 결코 바른 안식에 들 수 없나이다. 주여,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의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것을 피조물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나이다. 그러나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더 발견하지 못했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으로부터 멀어졌나이다. 이제 나의 마음은 그것을 향해 노도와 같이 날뛰니 그토록 그것을 붙잡고 싶나이다. 오, 하로다. 이토록 내 안에 숨어서 장난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그렇죠. 참된 안식이 가능하려면 선험적인 어떤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없이 이 세계에 있는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다 보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로 10권 20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그대는 그것을 알기에 그대는 그것을 향해 갈망하고 있는가? 어디서 그대는 그것을 보았기에 그대는 그것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모른다. 어떻게 그런지는. 재밌죠? 알긴 아는데 경험하긴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선험적인 거죠. 이것이 소질의 반론이며 이 소질은 찾으려는 성향으로서 충동으로 되는 것이다. 만약 개인 성장의 단계와 요소들이 그 종의 성장 과정을 암시한다는 발생 반복 원칙이 타당한 곳이 있다면 바로 여기서다. 인간이라는 종이 역사에 등장함과 더불어 인간의 정신이 지녀온 소질은 하나의 성향으로서 한편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의 내부적 압력을 통하여 하나의 충동, 즉 종교적 충동으로 되었으며 근원적이고 영원한 것을 잡으려는 열망이죠. 이 충동은 모색적인 설레임과 탐색적이고 환상적인 표상의 형성, 그리고 끊임없이 진행되는 관념들의 산출 속에서 신학적인 과정이죠. 스스로에 대하여 명확하게 되고자 하며 그 충동 자체의 근원이자 종교적 관념들의 어두운 기초가 되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예, 그 종교적 갈망을 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 결국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두움인 거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거죠. 예. 이걸 이렇게 해서 오토는 어두운 기초라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적 관념들의 어두운 기초. 네. 이러한 설레임, 이러한 모색, 이러한 관념들의 산출과 전개야말로 곧 역사 속에서 종교적 진화의 날줄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에 부합되는 시줄은 후에 구명될 것이다. 날줄이 가로인가요? 이게 아니죠. 세로죠. 네, 시줄은 가로겠죠. 네, 어두운 기초. 가 이제 선험적인 개념, 카테고리, 선험적인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